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느헤미야로 새벽을 깨우다라는 3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다음 주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우리들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싸우며 새로운 성벽을 다시 쌓아 2021년에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정치는 무너지며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주께서 이 나라의 성전이 되시고 생명이 강이 되시어 우리들이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교회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선한 지혜로 예랑 꿈당 예수님 사람으로 꿈나무로 믿음의 대를 잘 이어지게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과 말씀 기도로 섬기는 교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교회를 섬기며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되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능력 은사로 목장 마을마다 부응하여 하나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이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다 같이 내 하나님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향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어지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일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구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주님 의지하고 소망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자신을 돌아와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이 새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더 도와줘야 되는데 현실로는 믿음이 제자리에 있거나 퇴보하거나 믿음이 변질되고 약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우리 대적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결코 도우지 못하고 어떻게든 믿음 떨어지게 흔들게 하려고 수없이 공격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물들고 믿음이 변질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쉽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힘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앞으로 나가기를 성장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런 결심도 중요하지만 더 나가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자라고 깊어지고 강해지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흔들렸는지 순수한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계속 자기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잘 지키셨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잘 성장하셨습니까? 얼마나 깊어지고 강해지고 굳어졌습니까? 자식을 기를 때 아이들이 1년 지나도 키도 크지 않고 4살, 5살 됐는데도 지식도 늘지 않고 그러면 많이 걱정을 하지요.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하도록 애를 쓰지요. 자꾸 점검을 하지요. 올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생활, 삶도 많이 힘들어지고 지금 아주 긴장나고 있고 또 예배 생활도 신앙 제한되어 있는데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셨나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굳어지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바산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의 신앙 회복을 위해 힘쓰고 12년 만에 바산으로 돌아갑니다. 얼마에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적이었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도비아와 연락이 있어서 성전에 거룩한 방 하나를 내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의 한 방을 찾아 있는 이런 것을 보고 즉시 화를 내고 쫓아내어서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고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이 흔들린 것을 발견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를.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거기 있지 않고 다 도망해버렸어요. 자기 밭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레위 사람들 본래 일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백성 드리는 11조 헌물을 받아 먹으면서 일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아서 받을 것을 못 받아서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서 일을 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앞에 12장 44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봉헌하는데 백성들에게 11조 헌물을 드리라고 요구했고 백성은 즐겁게 넉넉히 11조 헌물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채워넣었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깐
바다나 갔다 온 사이에 이 신앙의 기본이 흔들려 버려서 신앙의 의무를 하지 않아서 예배가 제사가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11절 보면 내가 모든 민장들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이 버림받으였느냐 하고 곧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 온 유다가 곡식과 포도주와 세포도와 기름에 11절을 가져오고 드리면 너희는 즉시 이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됐냐고 하나님의 성도를 보냐고 크게 책망했고 사람들을 오게 데려오라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데려오게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의 11조 헌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이제 성전이 회복됩니다. 어제 말씀과 아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열심히 수고해서 성벽을 세우고 또 그동안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 회복, 예배 회복하고 그렇게 해놓고 돌아갔습니다. 1년 단도 돌아왔을 때 기본이 다 흔들린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낙심하고 화가 나고 절망하고 속상했을까요? 에이 더 이제 안 해? 10년 됐어도 한손 무너지는 거 아이 안 해 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는 다시 시작합니다. 즉시 성전 방을 찾아 도배를 쫓아내고 그리고 흔들린 신앙의 본질을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신앙의 기본 의무를 지키라. 신앙의 기본 의무를 지키라.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할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고 너를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고에 11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신 뒤에 시험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11조는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애써 일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물을 메고 애쓰고 수고해 하나님이 적당한 해와 비를 주지 않으시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살 때는 나일 강물을 이 발풍차로 이 퍼올려서 농사지었지만 이스라엘 유대 땅은 이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를 안 주시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적당한 비와 해를 주셔야 농사 지는 건데 내가 수건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심고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농사 지은 후에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하나님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거뒀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 나고 이거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은 단순히 헌금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본이 흔들리니까 전체가 흔들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신앙의 기본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지. 그러나 신앙이 약해지면 자꾸 타협이 들어갑니다. 꼭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꾸 신앙의 기본 의무를 소홀하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선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진정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일이 손들지 않고 신앙 기본을 잘 지켜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이 깊어지고 약속한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럼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른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을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부족할 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먹고 마시 없는 것 때문에 염려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신 걸 알고 하나님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할 것이 있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 내 삶의 우선이 되면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제일 먼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제일 먼저, 내 이익이 제일 먼저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제일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는 가치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더 먼저 합니다. 두 가지 일이 있을 때 어떤 분이 이게 더 중요해, 그걸 먼저 합니다. 그런데 유혹은 무엇입니까? 급한 것을 먼저 하게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다고 생각해서 그 급한 것 쫓아가보다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중요한 일을 급하지 않다고 미뤄두면 나중에 그 중요한 일을 급하게 하다가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말아라, 주님 일 하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 헌신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안 그럽니다. 해, 근데 좀 이따 해, 천천히 해, 나중에 뭐 급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나중에 잃어버리고 놓치고 나중에 아차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중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걸 내가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새벽에 날도 이렇게 춥고 한데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 말씀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이 새벽에 이 현장에서나 다시 하정에서 영서나 접해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유혹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일을 자꾸 다른 것들 뒤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기회가 없어져요. 나중에 회복하려면 아주 힘이 들어요. 이런 유혹도 이겨내고 어떤 있어서 내가 믿음은 지킨다, 주를 좀 지킨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가치를 생각하고 삶의 우선을 분명히 세워서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홀로 서는 믿음이 되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없는 사이에 신앙 기본이 흔들리고 하나님 일보다 자기 이익이 먼저 했던 것 때문에 화를 내면서 다시 세운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홀로 서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직접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나 없을 때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 내가 함께 있을 때는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해서 믿음이 되었지만 지금 내가 없을 때 더 힘써서 구원을 이루게, 믿음을 세우기에 더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힘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누가 나를 보지 않아도, 누가 나를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 알고 솔로 서기를 해나가야 됩니다. 누가 나를, 내 믿음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돌봐줘야 되는 것은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지도할 때는 그 지도를 따라 믿음을 세우고 말씀을 배우고 모든 걸 버리고 잘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에스라가 떠나자 1년도 안 돼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가 지도한 사람 없으니까, 가르치는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죠. 어느 책에 보니까 이 교인들을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교인 중에 팽이 신앙이 있대요. 팽이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집어 던지고 자꾸 때려야 돼. 도라시. 자꾸 얀증 막 줘받고 그래야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거든. 자전거 신앙이 있대요. 왜요? 계속 밟아줘야 돼. 밀어. 그래야 믿음이. 고양이 신앙이 있대요. 뭘까요? 이쁘다 안 쓰도 막 가르쳐버려. 반짝이 신앙. 크리스마스 추리의 반짝이처럼 반짝 가끔가다 반짝 항상 있죠. 껐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좋은 신앙은요 오토바이 신앙. 시동 걸면 그냥 가. 항상 시동 걸면 완전 움직여. 자동차처럼. 진짜 좋은 신앙은 스스로 달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달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하냐 했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리니 너희는 아직도 육신의 권자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아직도 젖먹이 같은 신앙이에요. 밥을 못 먹어. 아직도 씹을 수가 없어. 젖을 먹어야 돼. 그런데 여기 3절에 너희는 아직도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어린아이에 벗어나 젖을 벗어나 밥을 먹을 정도까지 됐었는데 아직 어린 상태에 있다. 이미 성장해서 어른 되어서 이빨이 나서 밥을 딱딱 씹어 먹을 정도 돼야 되는데 아직도 육생자다.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믿었으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오래돼서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의 지도자 위치에 서 있는데 아직도 믿음의 초보를 다시 배울 정도로 그런 처지에 있다.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을 먹고 아직 이빨이 안 나서 딴 못 먹고 아직 젖을 먹어야 된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다시 기본을 또 배워야 돼. 여러분, 신앙은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옆에서 챙기지 않아도 누가 돌보지 않아도 그만큼 믿었으면 여러분 여러분 아들 딸이 10살, 15살, 20살 됐는데 아직도 밥 먹여주는다면 아직도 양말 챙겨주고 기저귀 채워준다면 어떡하겠어요?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해도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운동선수도 꼭 훈련하고 실전을 뛰어봐야 되죠. 학생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되죠. 이 어려운 때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입니다. 내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지.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돌이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제사장이 먹을 것이 끊어졌기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에 제사가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은총의 통로 막혔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견뎌서 이방인 도비아를 하나님의 성물을 11조 헌물을 드리는 그 방에 그다 들여놓으니까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은총의 통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은총의 통로를 여는 길입니다. 이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 분명해서 하나님이 그 성경을 가장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홀로 서기를 하십시오. 어떤 있어도 내 스스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 힘써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 주시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누가 뭐래도 어떤 흔들리지 않고 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져 그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만 섬겨 나가서 하나님과 열려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가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주신 복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악 세상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유혹받고 죄에 빠지고 부서지고 볼품없는 더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어서 말씀 붙들고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주를 섬기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돌아보니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림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믿음이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결심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무너졌어도 깨어졌어도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어떤 일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주께 나아가 믿음 지키는 홀로 서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 경배할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주께도 가까운 믿음이 기뻐지며 자라며 강건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돌아오며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남은 날들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기쁨으로 소망 중에 새해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린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이 이번에 다시 주님 만나는 기회도 새 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여 흔들리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주님 이제는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멈춰 주옵소서. 이제는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물리쳐 주시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의 길을 들이시고 이 민족을 고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때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제대로 예배를 못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힘을 얻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전반시 사랑이 흘러나고 이 땅을 살리는 삶을 감당하도록 이 땅의 교회들, 이 나라의 교회들을 세워주고 지켜주시고 회복시키고 은혜를 도와여 주어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때라도 곳곳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어려운 때 믿음이 더 오히려 강해져서 이 연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강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이 민족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상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 세우고 담설 세우고 직설 섬겨 행동서 만들기 삶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데 원 성도들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뜻받이 붙들어주셔서 삶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이름을 더하시어서 이 믿음에 뛰어오는 믿음을 견뎌나게 해서 힘을 얻고 오히려 소망을 품고 날려나가서 하는 삶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부흥과 응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영적 부흥을 주시고 새 삶의 새 믿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해 주시어서 막힌 것이 뚫리고 닫은 얼림목이 풀리게 하시어서 하나님 참여를 채우죠 마음껏 상감당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한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꿈 땅을 섬기는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가슴에 봉기를 넣어서 이 시대 일꾼을 길러내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감당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서 미래를 이어나가며 민족과 역사를 살게 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면에서 새벽을 깨웁니다. 마지막까지 은혜 부어주시어서 믿음이 새로워져서 향해져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너진 성벽들을 세워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어려운데 주의 은혜 사는 걸 고백하오니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세움버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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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내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주시옵소서. 경배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기에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 붙들고 살아갑니다. 믿음도 준 다 놓칩니다.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신의 본질을 지키겠습니다.